사람이 틀에서 못 벗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딱 2번의 광고로 회사를 망하게 한 어떤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니겠지요. 옛날에 못을 만드는 회사가 TV에 광고를 하기로 하고 한 광고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고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첫 번째 광고가 나가고 있으니 TV를 빨리 켜봐라. 그 광고 회사가 만들어준 첫 번째 광고는 이랬습니다. 한 로마 병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튼튼표 못으로 박으면 절대 도망가지 못합니다. 이야, 이 광고를 본 그 못회사 사장님이 기절초풍했습니다. 아니, 누구 망하는 걸 보려고 광고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느냐. 당장 새롭게 만들어라.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다시 광고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새로운 광고가 나가니까 TV를 켜보십시오. 2번째 만든 광고는 이랬습니다. 여전히 로마 병사가 화면에 등장하고 이제 화면은 비어있는 십자가 앞에서 이 로마 병사가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튼튼표 못으로 박았으면 도망치지 못했을 텐데. 그 광고회사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분명히 첫 번째 광고와 2번째 광고는 완전 다른 광고죠. 그러나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비슷하게 틀은 바꾸지 않고 그 내용만 약간 바꿨을 뿐이죠.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은 어떤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간다 할 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관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생각의 중심을 흐트리지 않고 쭉 가지고 나간다는 그런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가진다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심지어 문제 자체가 바뀌어도 항상 이런 일에는 이것 하는 이런 식으로 닫혀있고 막혀있는 그런 그야말로 어디에 이렇게 딱 붙들어 매 있는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잠깐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하는 뜻,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생각의 기본적인 틀이 바뀌어야, 거기에서 새로운 생각도 나올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어떤 말이나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틀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틀을 바꾼다고 하는 말을 제일 쉽게 설명하는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설날 되기 전쯤에 이렇게 집에서 이제 떡을 빼잖아요. 요즘에는 다 떡을 그냥 사다 먹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설 되기 한 3, 4일 전쯤에 쌀을 물에 불렸다가 방앗간 가서 떡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광경이 지금도 아주 선명합니다. 하긴 저는 늘 의아했어요.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쌀이 동그란 떡을 만들까? 이걸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만드나? 그런데 여러분, 또 동그란 떡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동그란 떡 이렇게 한 말 빼면 그 위에 이 납작한, 절편이라고 그러죠. 납작한
그 떡도 한 몇 개씩 올려왔어요. 야, 이 납작한 것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걸 손으로 눌러서 만들었나? 어린 저에게는 늘 신기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이제 어머니 어른들을 따라서 방앗간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비밀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흰 떡을 위에다 넣고 이렇게 큰 이걸로 이렇게 누르면은 돌아가지고 밑에서 동그란 떡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너무 흰 떡이 쭉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이제 밖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탁탁 끊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납작한 떡은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뭐 위에 있는 떡을 걷어낼 것도 없어요. 그대로 누르면서 그 밑에 동그란 떡이 나오는 그 틀만 이렇게 아저씨가 이렇게 바꾸면 그 틀에서 납작한 떡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뻔한 얘기를 너무 신나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그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제가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이런 주제로 제가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언뜻 떠오른 게 그렇구나. 동그란 떡에서 납작한 떡을 만드는 그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떡이 나오는 밑에 틀만 바꿔주면 납작한 떡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모난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왜요? 그 틀만 세모로 만들어 놓으면 세모가 나옵니다. 여러분, 별 모양의 떡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도 다 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에게는 동그란 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네모난 떡이 필요한데, 알았어, 네모난 떡 하지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도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다 동그란 것밖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틀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고정관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 옛 속담에 쩍하면 입맛이요,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다, 이런 얘기들, 요즘엔 그런 말씀을 옛날에 어른들 많이 썼어요. 쿵하면 다 호박이 떨어지는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나 아니면 내 습관에 의해서나 이렇게 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나오고 계속 그것만 고집한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정관념입니다. 이거는 이것밖에 없다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어떤 일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 해봤어, 안 해본 게 없어.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문제나 일에 대해서 다 해보고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해보고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시도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다 해봤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성경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법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하자는 게 그냥 번뜩이는 아이디어 한두 개 얻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원하면 다른 틀을 사용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각도로, 다른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고 싶은 거예요. 흔한 말로 냅둬 이대로 살다 죽게, 누가 웃으면서 이런 말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고 성령께서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인도하심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주님을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몰라봤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척하고 돌아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바꿈으로 주님을 맞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의 이 본문 말씀은 다른 면에서 보면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결국은 조상 대대로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어떻게 놓치는가, 예수님이 실제 자기들 눈앞에 함께 사는 이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회를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놓칠 뿐만이 아니고 그 예수를 배척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거기가 어느 순간에 오랜 동안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사업장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습니다. 그냥 제가 간단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걸 막 예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머리 상을 뒤엎고 막 이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동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끈으로 노끈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채찍이 뭐예요? 동물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그 채 아닙니까? 아니, 주님이 화가 나서 막 그냥 화대로 했다라면 그거 만들 틈이 없어요. 그냥 막 옆에 있는 거 붙잡고 쫓아내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장사하는 그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다고 그랬어요. 뒤집어 엎는 거가 없는 건 다르죠. 없는 거는 그만하라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게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어떤 식당에 가면 이제 더 이상 그만 먹으면 이렇게 컵을 이렇게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 사인인 거예요. 또 동전들을 막 뿌려대는 게 아니고 그냥 쏟으셨어요. 아래다가 이제 그만하라고. 그리고 비둘기나 이런 새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날려버리셨어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마음속에 성전을 향한 열심은 넘쳤지만 주님은 그들에게도 어쨌거나 이게 귀한 자기들의 사업인 걸 알고 다만 그들에게 여기서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렇게 자랑하는 성전을 자기들의 이권을 위한 장사하는 사업토로 만들어 놓고도 주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 못마땅하고 불만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쉽게 말하면 당신이 무슨 어떤 신적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한이나 권리가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무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순종하지만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다 결탁해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필요도 있었습니다. 멀리 전 세계 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이걸 끌고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다르니까 달러도 있겠고, 오늘날로 말하면 위안화도 있겠고, 프랑스 돈도 있겠고, 유로화도 있겠죠. 그런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도 적절하게 제한을 둬야지, 필요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다 보면 필요가 본질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런 표적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성전을 입으로는 애지중지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막상 성전을 신성모독으로 이용해 먹는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 태도를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지어주실 우리의 성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전이 된 것처럼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크게 반발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 성전은 46년이나 그것도 돌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귀하게 지었는데 감히 당신이 무슨 재주로 허는 것도 몇 년 걸릴 건데 심지어 그걸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러냐. 이들에게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단지 말장난 정도가 아니라 신성모독이었다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심한 벌을 받는 죄목이 그것인데, 그 신성모독을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다. 이들은 성전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데 초점을 두면서 예수님을 거짓으로 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웃어대면서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원한 성전을 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놓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한편으로 이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 틀이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미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주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성전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 성전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의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46년에 성전만 매인다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거룩한 전, 우리가 다 존귀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다 성전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성전을 통해 주신 은혜와 능력과 힘을, 그 열매를 누리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오늘 이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또 새로운 것을 구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 문을 열리기 위해서 두드려야 되는지 이들은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참 많이 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들에 너무 많은 충격과 도전을 받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혹시라도 제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 또 저만의 어떤 고정된 사고방식이, 나만의 방식이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기회와 문을 열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는 은혜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서커스 단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더 이상 볼거리가 없어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드는데 하나님, 특별한 재주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그럴 때 단장실을 두드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서커스 안에서 일을 좀 해보려고 한다. 이 단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아유 뭐 별 재주는 없고 그냥 새 흉내를 조금 냅니다. 그러니까 이 단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까지 새 흉내는 우리 4살 먹은 우리 손주도 낸다. 그런 재주 가지고 어떻게 서커스단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냐. 당장 가라고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실망한 이 남자가 단장실 그 방에 있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새 흉내는 새처럼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이 단장이 생각하는 새 흉내는 참새는 짹짹, 꾀꼬리는 꾀꼴, 뻐꾸기는 뻐꾸기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우리는 새 흉내를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응답은 욕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맛보아 알며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옛 생각들, 옛날에 사로잡혔던 그 생각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날 우리도 그 후로 2000년 우리도 열심히 10년, 20년,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전 사람과 달리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지금도 새롭게 응답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옛 생각과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늘 주님의 새롭게 인도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향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자, 믿음의 귀를 열고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도 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부부간에 다투는 것도, 의견 충돌이 나는 것도 다 고정관념 대 고정관념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면 생각이 넓어집니다. 사람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 문제를 하나 내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토끼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대답했듯이 집토끼입니다. 자, 집토끼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지금 뭔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중 어떤 분이 아니 산토끼 반대는 집토끼지, 더 이상 뭐가 있어? 이러면 그런 것이 바로 고정관념인 거예요. 그러나 몇몇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산토끼의 반대는 죽은 토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알칼리 토끼는 왜 안 됩니까? 또 돈으로 샀으니까 판토끼는 또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너무 황당해요. 세계 경제계를 뒤엎는, 과학계를 뒤엎는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은 이렇게 황당합니다. 아니 이보다 더 황당합니다. 지금은 산에다 초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토끼를에다 초점을 두면 산 거북이는 산토끼 반대가 안 된다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산 돼지는 또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반대말, 우리가 생각했던 여기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 볼 때는 너무 황당하고 이상한 것 같지만 그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는 새로운 아이디어요, 새로운 길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영적 돌파가 열리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며칠 전에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사업장 신방을 또 시간 내서 하면서 늘 다닐 때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년도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집사님께 들어서 저는 기도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그래도 지치지 말고 힘내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아니요 잘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반가워서 아유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바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설교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지혜를 구하자. 자기가 지금 교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갈지 모르지만 설교는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제가 오해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종종 한 번씩 그런 얘기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정말 모든 가정들이 다 어렵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 이렇게 견디고 버텼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더 잘 견디시기를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잘 견디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어떤 사람은 이런 때를 오히려 이런 힘든 때를 기회로 삼고 오히려 더 잘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 잘 되는 사람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야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에서 힘들고 어렵고 다들 눌려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기회를 볼 수 있도록 저에게 아이디어도 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무언가 사업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나 행하는 모든 일에 고정관념이 있으면 주여 그것을 깨주시고 바꿔주시옵소서. 제가 새롭게 바꿔야 될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길, 새로운 돌파구를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막혀 있다고 다 벽이 아닙니다. 때로 벽이 위험으로 우리를 막아주듯이 설령 벽이라고 해도 그 벽 어딘가에 감춰 있는 문이 있을 수 있고 벽도 넘어서면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벽이 막고 서 있으니 우리는 이제 할 것도 없지 다 포기해야 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벽에 문이 없으면 내가 문이라도 만들어서 열어갈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벽을 뚫고 문을 만들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문제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어도 내가 걸으면 길이 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길이 없다고 다른 사람이 길을 열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새로운 길을 여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체험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관심 있게 힘을 쓰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살아야 역사하시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듣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자지을교회 교회는 우리 가자지을교회 기도는 그냥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아뢰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걸로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혹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묻고 하나님께 듣는 것도 우리 기도에 포함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자지을교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들어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 나갈 때 내 기도에 인생의 방향을 맞춰 나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6년 지은 성전은 3일 만에 지을 수 없다고 하는 말로
메시아를 배척했던 2000년 전의 사람들, 그 성전을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들과 달리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나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빗물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빗물을 많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입구가 넓은 그릇이야겠지요. 빗물을 받기를 원하면서 좁은 구멍을 가진 그 그릇으로 빗물을 받으려 여기저기 뛰어다녀봤자 대체 여기에 몇 방울이나 빗물이 들어가겠습니까? 생각을 넓힌다는 것,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은 내 지혜, 내 경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생각의 폭을 넓히고 우리의 옛사람의 고정관념을 다 깨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도리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제가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제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속에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